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의 서신이죠. 골로새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1절부터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 초대교회사 거의 오늘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이제 앞으로는 좀 신앙 고백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중심으로 하나하나 좀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을 좀 같이 함께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안에 있는 신앙 고백서, 이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고 또 어떤 그림으로 진행이 되어졌는지 좀 서론적으로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앙 고백은 성경을 잘 우리 교회가 뭔가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보호망을 쳐주는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돼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무슨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 하면요, 선을 그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름대로 게임할 때 이렇게 선을 긋고 선을 밟든지 선을 넘으면 죽어요. 교회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교단도 있고 다 있지만, 개혁 교회가 이제 캐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그리고 개혁된 교회, 그 교회가 성경의 말씀에 반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사실은 캐톨릭에서의 어떤 7가지 성례, 자기들은 7가지 성례를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개혁된 교회로 오면서는 2가지 성례만 하죠. 왜냐니까 칼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칼빈주의에서는 성경에서 하라는 것만 하자, 굉장히 이렇게 확 이 원을 좁혔어요. 성경에서 하라는 건 하고 성경에서 직접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자, 이렇게 돼 있어서 성경에서 직접 명령하신, 예수님이 명하신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만 성례로 포함해서 교회가 집행을 해요. 예를 들면 죽을 때 종부성사를 해라, 고해성사를 해라, 이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칼빈주의 안에서 개혁교회에서는 하지 않아요. 네, 캐톨릭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됐잖아요. 그 루터의 후예들이 세운 교회가 루터란 교회예요. 루터란 교회는 개혁교회와 캐톨릭의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루터란 교회는요, 형식도 캐톨릭하고 거의 비슷해요. 사제들이 옷을 입고 또 예배의 어떤 의식을 행하는 부분들이 많은 캐톨릭의 그 영향력 속에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이렇게 틀린 것들은 고쳐 나가지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자라는 게 루터파 교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자. 그럼 나머지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캐톨릭이라는 큰 교회에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은 하지 말고 다 빼자. 면죄부,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빼고 나머지는 해도 돼요. 근데 칼빈주의로 오면서는요, 성경에서 하라는 것만 하자, 굉장히 원이 확 이 테두리가 줄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루터란 교회와 칼빈주의 교회가 같이 못 가고 이제 따로 이제 교단처럼 나눠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아무튼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교회를 지키기 위한 선이에요. 교회들이 이 밖으로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신학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단, 보수 교단은 이 선이 좀 진해요. 굉장히 진해서 절대 벗어나지 말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죠. 그런데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신학을 막 강조하지 않는 또 교단들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슬렁슬렁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설교를 들어보면 저 목사님은 위험하게 저 밖에까지 성경 해석을 여기까지 하지? 이렇게 위험한 부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성경을 보수 신학 안에서 배워라 이렇게들 하죠. 아무튼 이런 어떤 선을 이렇게 긋는 거를 신앙 고백 그리고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학생들이 배우듯이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배우지는 않아도 우리가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들,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는 또 중직자들을 이제 임직할 때도 선서하죠. 손들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내 신앙의 어떤 신조로 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중요한 주제들은 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좀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서론적인 부분들을 좀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시작으로 가면 초대교회에서 좀 비롯되어져요.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사도들 12사도들이 이제 순교도 당하고 이제 다 세상을 뜨고 나서 그 바로 뒤이어서 교회를 지켰던 중요한 지도자들을 보고 속사도라고 하죠. 사도의 바로 다음 세대. 그래서 속사도 교부들이 이제 막 이렇게 사역을 해요. 그게 이제 거의 주후 100년에서 200년 사이, 300년까지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는 이방인도 들어와 있죠. 이방의 어떤 많은 지식들도 와 있죠. 사상들도 들어와 있죠. 또 유대교는 옛날 구약을 가지고 와서 또 교회 안에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들이 막 섞여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어떤 내용들이 성경이 아닌 내용들을 가지고 논란의 뭔가 이렇게 주제들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핵심되는 논란이 기독론, 그리스도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논쟁이에요. 교회 안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다르냐, 같냐, 차이가 있냐? 성부 하나님은 좀 높고 성자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좀 낮고 이런 교회 안에서의 어떤 논쟁거리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날 만큼 굉장한 많은 다툼이 교회 안에 생겼어요. 왜냐니까 처음에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까지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속사도 그리고는 그 다음 세대 한 3대쯤 내려오니까 막 이것저것 많은 교회 안에 다툼들이 있는 거죠. 바울 서신도 봐도 당장에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 어떤 사람들은 할례는 구원과 상관없다. 또 유대교 사람들은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이렇게 교회 안에 막 갈등들이 있는 거를 바울이 설명도 하잖아요. 그건 아니야. 이건 이렇게 정리해주는 사도들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좀 나았어요. 사도들이 있을 때도 그런 논쟁거리가 있었는데 사도가 죽고 나서 나중에 속사도 그리고는 그 뒤에 지도자들이 일어날 정도 초대교회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굉장한 많은 논란거리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독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논쟁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크게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마다 뭘 했냐니까요. 교회가 그때는 교회가 하나였잖아요. 지금처럼 교단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교회예요. 중세까지도 계속 하나의 어떤 교회로 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서 교회 회의를 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 개혁총회 그러면 총회가 모여서 전 총회 우리 개혁교단이라는 교단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요.
지금도 지금 밖에 우리 개혁교단 말고 뭐 합동이든 고신이든 뭐 통합이든 이런 데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교회 안에 큰 주제가 여자를 목사로 세워야 임직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것 가지고도 총회가 열어서 결정하고요. 이런 많은 부분들을 이제 교회 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요. 그런 것처럼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 논쟁들에 대해서 답을 이제 찾기 시작해요. 그게 사실은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언급을 할 거예요. 니케아 회의, 니케아라는 도시에서 교회 회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니케아 회의라 하고요. 콘스탄티노플 회의,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죠.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에베소 지역에서 전 교회가 다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했어요. 에베소 회의. 그다음에 칼세돈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외국 지명이 이름이니까 칼케돈 회의 이렇게 회의들을 각 도시 중요한 시점에 교회 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지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초대교회 안에서 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 사도신경을 전 교회 교단 불문하고 대부분의 교회가 사도신경을 신앙의 고백서로 삼고 그리고 교회 예배 때 그 신앙 고백을 하죠. 그래서 가장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 사도신경을 어떤 기준점으로 삼기도 해요. 이 한국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정확하게 언제 딱 그려졌는지가 없어요. 주후 200년 넘어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때쯤 200년 초쯤으로 이제 그 문서들을 이제 발견해서 교회가 신앙 고백서로 삼게 해요. 이제 사도신경 이렇게 했을 때는 소문으로는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쭉 우리 성경책 앞에 있죠. 보시면 이렇게 쉼표가 딱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 쉼표가 어떤 데는 한 12개 정도가 적혀 있어요. 그 말은 12사도가 한 줄씩 신앙 고백을 해서 모았다 해서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건 사실은 아니고 그런 소문들이 있을 만큼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완벽한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모든 신앙 고백의 어떤 기초, 초석이라고 말할 만큼 제가 공부했던 고신 대학원에서 교의학,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은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이제 전체적인 성경의 신학들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보통 조직신학은 한 7개 주제가 있는데 이제 서론이 있죠. 서론에서는 주로 이제 성경, 계시, 성경이 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제 조직은 하나하나 이렇게 좀 주제를 나눠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66권을 쫙 펼쳐놓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쫙 뽑아 올려서 그걸 하나의 어떤 큰 그림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 그걸 보고 신론, 하나님에 대한 거. 그리고는 이게 사도신경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나오죠. 가장 첫 번째 주제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마지막 성령을 믿습니다 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배울 때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신론이에요. 그리고는 보통 다른 조직 신학 안에는 바로 뒤에 따라오는 게 인간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론을 먼저 배웠어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혼자 섰을 때 인간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림자 안에 들어와 있어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기독론 뒤에 인간론을 집어넣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사도신경 안에서, 그래서 이거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 속에서 기독론과 인간론,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 속에서 성령론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구원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일어나는 교회, 정말 이거는 전부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니까 성령의 고백 속에서 구원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고 정말 마지막 때를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조직신학을 이렇게
공부하기도 했어요. 그 초석이 사도신경. 그래서 사도신경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는 니케아 신경. 이게 325년에 이 신경이 신앙 고백서가 하나가 교회 회의에서 니케아라는 회의에서 니케아 회의 교회 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러하다. 왜 니케아 회의 이 신앙 고백서가 중요하냐니까요. 이때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뭘 들고 나오냐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건 하나님됨.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이 딱 같지 않고 유사하다라고 교회 안에서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아리우스는 사람이 예수님은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본질이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고 유사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가 막 찬반이 막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또 반대쪽에서 엄청나게 일어나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이 같다. 똑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 두 의논이 막 교회 안에서 교회가 분열될 만큼 싸우다가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교회 회의에서 결정을 딱 했어요. 아리우스는 이단이야. 그건 틀렸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신성은 하나야. 같아. 동일하지 유사한 거 아니야. 라고 딱 신앙고백서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의 거의 대부분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를 딱 답을 내서 결정하고 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들의 어떤 이런 고백서를 넘어서서 이제 니케아 신경이나 뒤에 나오는 모든 신앙 고백서들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교회 회의에서 결정해 가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성자는 성부와 신성이 같다라고 이제 결정을 교회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누가 높냐 낮냐 작냐 크냐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싸웠던 그런 시대가 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를 가지고 설명하려 하지 마.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믿는 믿음이야. 바닷물을 두고 조그만한 막 삼위일체를 놓고 고민을 엄청 하던 어거스틴이 엄청난 신학자잖아요. 조그만한 아이가 바닷가에서 모래를 가지고 조그만한 통에 바닷물을 떠서 이렇게 붓고 또 붓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보면서 번뜩했어요. 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거를 우리 그 조그만한 이만한 그릇에다가 바닷물을 다 퍼서 담는 이거는 틀린 거야. 그렇게 이해하고 뭔가 내 머리로 아 이거 맞구나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가 할 수 없는 영역이야. 그 넓은 바닷물을 어떻게 이만한 조그만한 그릇에 다 담겠냐. 그럼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보수 신학 안에서도 밖에서도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들면 무조건 올바른 설명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이번 주 내일 모레 주일날도 그런 어떤 메시지를 좀 같이 욥기를 가지고 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평가할 수 없어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그냥 고백해. 설명하려고 들면 무조건 오류가 나요. 왜?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 뇌 안에 있는 걸로 우리의 아이디어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설명하려고 달려들면 무조건 오류가 나고 틀려져요. 잘못되죠.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죠. 이제 그런 어떤 교회 안에 막 뭔가를 설명해 내려고 논리적인 부분으로 막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칼세돈이라는 지역에서 또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325년이고 이거는 451년. 그럼 이 정도 한 1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죠. 이 사이에
여러 번의 어떤 교회 회의가 있었는데요. 콘스탄티노플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그 회의의 주제가 뭐냐? 이제 칼세돈까지 올 때 주제는 그리스도의 양성, 신성과 인성, 이걸 가지고 이제 또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싸움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사 오셨는데 이 육신은 어떻게 죄인된 육신의 몸을 입고 죄인으로 계실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영혼은 또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로고스가 안에 들어가 있고 육신만 끼고 있고 막 이러면서 신성은 인정하되 인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왜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긴 오셨는데 우리하고 똑같을 수는 없다. 뭐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서 자꾸 논리적으로 뭔가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오류가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 부분에 대한 갈등들을 또 막 하게 돼요. 논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또 에베소 회의에서 계속해서 논쟁하면서 결국은 칼케돈이라는 종교 회의에서까지 이제 와서 최종 결정을 딱 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100%, 그리고 참 인간 100%,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이거 이상의 것을 다른 이야기를 하면 교회 안에서의 이단이다 라고 이제 딱 명명할 만큼의 교회 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교회 안에서 막 싸워요. 성령은 훅 하고 부면 입김처럼 바람처럼 확 지나가는 능력이고 뭔가의 에너지일 뿐이지 인격체가 아니야 라는 게 교회 안에서 또 막 생겼어요. 뭔가 바람처럼 확 지나가는 거지. 예수님도 인격이고 성부 하나님도 인격인데 성령은 인격이기보다는 에너지처럼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교회 안에 막 그런 말들이 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칼케돈 신경에서는 성령 하나님도 똑같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처럼 정확한 인격체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가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초대교회까지, 그래서 거의 450년이면 초대교회 그 역사 속에 들어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이제 많은 변증을 하고 밖에서 교회 안에서 막 싸움들을 정리해 가면서 신앙 고백들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개혁교회라고 하죠. 이 안에 신앙 고백서들이 있어요. 개혁교회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 그 가장 첫 번째 게 제네바 요리문답이라는 것은 교리문답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신앙의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이제 문답서로 하나님의 최고의 것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답을 하고, 딱 우리 서요리 문답 하잖아요. 대서요리 문답은 큰 질문들, 그다음에 또 줄여서 작게 하는 질문들, 그게 대서요리 문답하는 것처럼 제네바 교회를 중심으로, 제네바는 스위스에 있어요. 이 제네바는 유명한 게 칼빈 목사님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제네바 교회가 칼빈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초빙해요. 그리고는 거기서 목회를 시작해요. 그리고는 조그만한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정확하게 좀 가르쳐야 되겠다. 오늘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성경을 정확하게 알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고백하고 배울 수 있도록 쉽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정리한 그 시작이 제네바 요리문답이에요. 칼빈 중심으로 이렇게 칼빈이 기록하고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게 점점 수정되어지고 또 많은 것들이 첨가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네바 요리문답이라고 개혁교회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초창기 때 지고했던 신앙 고백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네바 요리문답은 칼빈이 작성했기 때문에, 칼빈이 어떤 초석을 놨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의 어떤 요약품과 같은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많이들 담겨져 있습니다. 이때가 1541년경에 이 신앙고백서가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스위스뿐만 아니라 제네바 모든 교회 성도들,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칼빈이 정리한 신앙고백서를 교회의 신앙고백서로 채택을 해서 고백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조금 더 넓게 스위스 신앙고백서, 이 고백서는 1566년에 기록됐습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가인 블링거라는 사람이 개인의 신앙고백서로, 개인적인 신앙고백서로 기록을 했던 것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거기에 많은 것들이 이제 붙이기 시작하고요. 칼빈의 후임으로 교회를 맡고 가르침을 했던 베자라는 개혁자가 이 신앙고백서를, 아까 블링거가 기록한 그 신앙고백서를 인정을 해요. 그래, 이거 우리의 신앙고백으로 삼아도 되겠다, 틀린 거 없네 라고 해서 스위스 전역에서, 그 스위스라는 나라가 교회 전체가 우리의 신앙고백서로 삼자 해가지고 스위스 신앙고백서로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거의 스위스 개혁파 교회, 또 제네바 교회, 헝가리 개혁교회, 헝가리까지 이 신앙고백서를 우리의 교회의 신앙고백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신앙고백서가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들어볼 만한 부분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교리문답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와 거의 쌍벽을 이루는 게 이제 우리가 제일 나중에 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하고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를 거의 개혁교회가 가장 중심에 두고 함께 신앙고백서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하이델베르그 지역을 보면 알다시피 독일을 중심으로 독일 교회들이 신앙고백, 특히 다 칼빈주의예요. 개혁교회. 칼빈주의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이 부분을 신앙고백서로 삼았어요. 근데 이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안에는 루터란, 아까 말했죠, 루터란 교회, 루터파 교회의 색깔들과 개혁교회, 칼빈주의의 색깔, 그 사이에서 뭔가 모르게 이렇게 뚜렷하지 않는 그 구분점이 약하게 기록되어 있는 고백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다 완벽하게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딱 내놓은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는요, 연도가 1563년, 거의 대부분 종교개혁이 일어나자마자 빠르게 캐톨릭의 어떤 신학을 내려놓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이제 칼빈 목사님 중심으로 빠르게 교회들이 정리를 했죠. 그래서 신앙고백서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벨직 신앙고백서. 벨직은 벨기에와 네덜란드 그 두 합성어예요. 지금은 이제 벨기에 나라 따로, 네덜란드 따로 이렇게 구분이 나라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거의 하나의 나라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 벨기에와 네덜란드 중심의 교회들이 함께 확정을 짓고 이걸 우리의 신앙고백서로 삼겠다라고 한 그 신앙고백서가 벨직 신앙고백서예요. 그래서 이거는 1561년 이때 벨기에와 네덜란드 중심으로 칼빈주의에 입각한 신앙고백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 신학교 다녔던 고신대학원은 교수님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요, 네덜란드, 그걸 한자 표기로 하면 화란이라고 해요. 화란 신학교를 나온 교수님들이,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학교나 뭐 다른 학교들을 나오신 분들이 한 절반 이상이 되고 3분의 1 가까이가 화란 신학교, 네덜란드 신학교에서 공부하시고 오신, 그러면 그 정도로 고신은 우리 보수 교단에서도 굉장히 더 보수를 외치는 교단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 중심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많이 배웠어요, 학교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내용들이 가르쳐져 있죠. 그리고는 5번째 보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스코틀랜드는 여러분들 아시죠? 영국 그 터키처럼 뭐가 돼 있는 그 영국의 저 윗부분, 북쪽, 남한 북한 하듯이 영국과 위쪽에 스코틀랜드라는 지역인데요. 그 스코틀랜드 중심의 교회들이 고백서를 만든 부분입니다. 1560년. 스코틀랜드는 왜 중요하냐니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했을 때 장로회, 예, 한국의 장로교단을 어느 어떤 모델적인 어떤 그림을 보여준 교회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감리교는 감독들 중심의 어떤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면 장로교는 장로님들 중심으로, 그래서 목사 장로와 장로 이렇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요 똑같은 장로인데 목사 장로가 있고 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중심돼서 교회를 심부름해요. 말씀도 나누고 신방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가서 돕기도 하고 교인들을 전체를 목양하는 모든 부분을 장로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 장로는 목사 장로와 장로로 나눠서,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요 목사님이 이제 뭐 65세, 70세, 요즘 한국 교회는 거의 대부분 70세가 이제 은퇴잖아요. 심우하는 목사로서 70세가 딱 되어지면은 목사 장로가 장로의 역할로 돌아가요. 이제 담임 목사 뭐 이런 것들 하지 않고 은퇴하고 나서는 장로님들과 똑같이 교회를 돌아봐요. 그래서 목사 장로 이렇게 해서 장로회라는 어떤 시스템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들을 가지고 하던 그 모습이 한국의 장로교회에 영향을 엄청나게 주게 됐죠.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이 신앙 고백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존 낙스라는 사람과 함께 한 5명의 목사님이 이 신앙 고백서를 정리를 했어요. 그 안에는 아까 말했던 창조주 하나님, 창조, 그리고는 성육신, 십자가, 애정론, 그리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큰 교회, 함께하는 공교회, 이런 것들, 그리고는 교회에 대한 어떤 표지가 말씀 선포, 성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권징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신앙 고백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안에 다 들어져 있었어요. 그리고는 6번째 하나만 더 볼게요. 도르트 신조. 도르트라는 신조, 이거는 네덜란드에서 정리가 되어졌는데 1618년. 그래서 이때의 어떤 내용은 이제 거의 끝으로 와요. 신앙 고백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때 알미니안이라고 하죠. 우리 주로 이제 우리의 삶을 가지고 구원으로 간다. 내 삶이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알미니안주의들이 막 교회 안에 일어날 때 그것들을 정리해서 신앙 고백서 안에서 아니야. 믿음은 완전히 오직 은혜로만, 그리고는 우리의 구원은 애정론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것, 이렇게 정리를 다 했어요. 교회 안에서. 이게 도르트 신앙 고백서 안에 대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알미니우스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만든 신앙 고백서예요. 이 모든 거의 하이델베르그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면서 뭔가 교회 안에 공격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정리해서 하나 더 플러스하고 더 덧붙이고 해서 거의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는 이걸 나요가 목사님이 책으로 이렇게 내셔서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다 갖고 계시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YBS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주로 이제 같이 함께 좀 당분간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나온 게 1647년, 48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47년, 대소요리 문답은 48년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장로 교회가 이거를 신앙 고백서로 채택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중직자 임직할 때, 안수집사, 권사, 장로 임직할 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겠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이제 서약을 하죠. 그래서 한국의 장로교회는 거의 장로교회는
이것들을 신앙 고백서로 채택을 하고요. 주로 이걸 누가 이제 이 앞에 것들을 다 포함해서 청교도들이 신앙 고백서로 이렇게 작성을 해가면서 완성이 되어져 있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안에는 아까 말했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언약의 어떤 신학들,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알미니안주의의 어떤 그런 부분들 여기 안에서 새롭게 다 정리를 해서 이제 성경 안에, 성경에 밖에 있는 이야기들은 다 빼고 성경 안에 것들로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화, 주일 성수 이런 모든 내용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대서요리 문답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같이 함께 막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보지 않겠지만 큰 단어들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 에일교에서 같이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신앙 고백서들이 이런 어떤 교회 공격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논쟁이 왔을 때 이걸 정리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저런 많은 교회 안에 사건들, 우리 전도협회와 관련된 세계봉헌 전도협회와 관련된 있는 부분들도 우리 교회가 빠르게 설명해드리고 이 논쟁에 대해서 이거는 선교단체의 일이야, 이거는 공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공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결정하는 게 가장 좋겠어, 이거를 이제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결정해서 교회에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많은 이슈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왔을 때 교회는 빠르게 뭔가를 결정하고 교인들과 소통하고 결정들을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 고백서는 이제 그런 수준의 조그마한 문제가 아니고 훨씬 더 깊은 신학적인 부분을 두고 교회가 결정을 하고 그림을 그렸던 모습들로 이해를 하시면 신앙 고백서가 누군가가 학자가 막 써가지고 온 게 아니고 교회는 살아있어요. 꿈틀거리다 보니까 우리가 몸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감기도 걸리고 몸도 아플 때도 있고 다치기도 하고, 그럼 그때그때마다 약도 놓고 우리 습관도 바꾸고 뭔가를 하잖아요, 조치를. 그런 것처럼 교회는 살아서 꿈틀거리다 보니까 이런저런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부딪힐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인도함 속에서 신앙의 고백들을 정리해서 지금 우리의 손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 손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경우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그걸 다 신앙 고백서로 우리가 읽고 고백하고 막 그렇게 이제 못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을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가더라고요. 저는 조금 신앙 고백서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있으면 좋겠어 라는 게 저의 어떤 생각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정말 멋진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이 고백인데 우리의 고백은 훨씬 더 폭이 넓어요. 창조자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가 포함되어 있는 신앙 고백서가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좀 큰 그림 속에서 이해하시면서 매주일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는 거 중요하구나. 왜 제가 이제 가끔 제가 사회 보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냐니까요. 이렇게도 많아요, 신앙 고백서가. 하이델베르그로 이 신앙 고백서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도 있는데, 그 수많은 것 중에 가장 초창기에 나오면서도 굉장히 모든 신앙 고백서의 근간이 되어지는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오늘 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를 신앙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라는 게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문구를 사회자가 쓰는지를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도 많은 종류의 신앙 고백서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교회 안에 2000년 동안의 역사예요. 이 역사들 속에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 안에 있는 이 주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신앙 고백서, 교회의 신앙 고백서, 이거는 단순히 신학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의 테두리를 긋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막
삶에 있어서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들이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죠. 이게 틀렸냐 맞았냐 이건 어디에서 찾아내야 하니까 성경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럼 성화, 회개 이 단어들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해도 빠르고요. 많은 부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모르면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이렇게 치우쳤다가 저리 치우쳤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 신앙 고백서를 같이 함께 나누는 YBS 시간 이제 앞으로 동안에 하나님 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견고한 심지, 흔들리지 않을 그런 심지가 뿌리 내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